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안하고요, 마음이 어렵고요, 너무 외롭고요, 상심이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믿는 자들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하나님이 불로 그냥 주님 할 때 확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 계시는 거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뜸을 들이시고 그 때를 보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최선의 기회, 그 타이밍에 주시는 거죠. 최상의 타이밍에.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쉬운 길을 찾아요. 그래서 세상에 내 마음을 의탁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답답함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찾으시고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요즘 듣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강단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하면 다 찔려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이 막 들어요. 이런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저는 늘 질문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답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청소년 청년이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기 것들을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살짝 꺼내서 얘기하게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장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는 선까지 먹으면 괜찮잖아요. 그쵸? 라고 물어봐요. 그건 이미 마음속에 뭐예요? 난 좀 한번 먹어볼 건데? 근데 어느 선까지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선은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소맥 한 잔 반? 아니면 와인 한 잔? 요즘 뭐 하이빔인가 하이볼인가 그런 거? 뭐 이렇게 유행하는 거? 예전에 있었던 어떤 분은 제가 술을 안 먹는데 요즘 소주가요. 자몽 소주 뭐 이런 소주 정말 맛있어요. 하는 교회에서 저한테 얘기하신 권사님도 계셨어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지금 이게 질문의 순서가 잘못됐죠. 이미 내가 먹기로 마음 먹은 상태에서 질문하는 건 잘못됐다고요. 우선순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맥주, 소주, 요즘 유행하는 위스키 이런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술 먹는 사람들은 안심하죠. 그거 아니야? 아니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술도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술의 개념은 굉장히 넓어요. 훨씬 더 넓어요. 술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술은 세상 것을 의미합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이 묶이고 내가 거기 취해서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코올을 먹으면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술을 먹으면 특히 사랑 고백할 때 같은데 이 용기가 안 나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너 좋아한다? 이렇게 막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제 동생을 하도 많이 팼어요. 제가 4살 5살 차이 나는 동생을 엄청 때렸어요. 그럼 동생이 그냥 하고 있으면 되는데 동생이 그래 죽여라 그리고 달려들었어요. 제 동생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라요. 인물입니다. 아주. 그래 오늘 그래 네가 딸 죽여봐 막 이러면서 이 조그만 애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당황하면서 이런데 막 머리를 뒤니까 그래 너 한번 죽어봐 그러고 막 팼단 말이죠. 이거를 오랫동안 제 동생을 제가 때렸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군대에 가니까 이게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만큼 빨리 철이 들어요. 저는 대학교 갈 학비가 없어서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과를 못해요.
그래서 얘 고등학교 이제 시험 볼 때 엿을 사다가 오래된 군복을 다 잘라서 엿을 하나하나 포장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제 마음을 담아서 시험 잘 보길 오빠가 기도할게. 근데 얘 마음이 냉담한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청 고마웠다고 감동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죽도록 패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제대하고 얘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술의 힘을 빌린 거죠. 깡소주 2병을 그냥 팍팍팍팍팍 마셨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었더니 이제 술 기운이 쫙쫙쫙 올라오기 시작해요. 조금 더 있어야 돼. 용기가 아직 안 생겨. 그러다가 이게 조금 약간 정신이 살짝 갈랑말랑, 이제는 큰일 났다. 가면 안 된다. 얘 어디 있지? 그래서 제 동생 방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줘. 오빠가 몰랐어. 네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잘할게. 오빠가 잘해줄게. 그 얘기를 했어요. 눈물을 엄청 울면서 펑펑. 그 다음에 필름이 끊겼습니다. 이런 것처럼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사랑 고백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술에 취해서 고백을 해요.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주도권이 뺏깁니다. 만약에 제가 필름이 나간 상태에서 야 정말 미안했다 했는데 깼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더 상처가 되는 거겠죠. 오빠 내가 용서해 줄게. 너 무슨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래버리는 순간부터 이게 더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은요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를 믿는데도 술을 먹으니까 이게 갈등이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됐냐, 이게 너무 비겁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서 술을 먹어서 내가 이 이성을 흐리게 만드는 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비겁한 거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전 직장생활 10여 년 했거든요. 가서 잘 보이려고 술자리에 억지로 앉아있고 따라주는 거 마시고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겁함을 제하려고 술잔을 엎었습니다. 가면 욕 바가지로 먹고 더 큰 핍박과 더 큰 어려움이 있었죠. 왜요? 내가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주도권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고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체면, 위신, 세상 말로 가호, 돈, 명예, 자랑 같은 것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술을 취하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개차반이 된다. 쟤는 술 먹으면 개가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성적인 인간이 짐승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세상의 술이 좋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그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자석에 가서 쩍 달라붙듯이 세상 것의 통치 안에 확 들어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죄가 들어오고 말고 죄를 선택할까 말까, 술을 먹을까 말까를 내가 선택했지만 그 길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내가 선택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다 보면 뭐가 돼요? 의존증, 중독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묶인 것에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묶인 것을 싫어서 밀어내봐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섬기는 행위와 방향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함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선택과 행함과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술 취함으로 인하여 묶여버리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주도권과 통치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에게로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세상과 죄로 종속되어 버립니다. 잠언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포도주는 우리가 말하는 와인, 물론 이것도 포함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것. 세상 것을 먹으면 거만하게 만든다고요, 사람을. 그리고 독주. 나는 명예만, 나는 돈만. 이 독주라는 건 뭐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 10억까지 벌면 난 이제 욕심 안 부려. 10억 딱 되는 순간 야 50억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더 강한 알코올 도수를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지혜가 있는 것까지 없어져요. 더 무서운 거는 성령이 소멸된다고요. 왜요? 주도권을 뺏겼잖아요.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세상 것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다 만나보셨죠? 한결같이 거만합니다. 한결같이. 앞에서 겸손해 보이죠? 연기입니다. 나중에 늘 그 운전기사가 폭로합니다. 개참 아니라고.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세상 것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가 올라갑니까? 내가 올라가고 그 내가 섬기는 것이 묶인 것이 올라가고 결국은 자랑질하는 인생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 취한 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것을 탐하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래요. 잠언은 술에 대해서 또 세상 것에서 더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세상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추구하는 자들의 관계를 경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끝은 허망함과 영혼의 공허함, 가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난하게 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참 좋지만 이 땅에서의 허망함과 허무주의는요 자신의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또 이 잠언 23장 29절에서 32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아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 것에 휩쓸리게 될 것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 같은 그 독에 감염돼 버릴 것이다.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이라는 거는요. 나는 안목의 정욕만 있어. 근데 이생의 자랑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욕심, 야망. 난 명예만 구했는데 이제 돈도 필요해. 돈을 구하다 보니까 권력도 필요해. 이거 필요하니까 쾌락도 필요해. 점점 섞인 술, 혼합한 술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구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먹으면 순하게 내려간대요. 내 안에 만족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순간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내가 뭔가 된 것 같다라는 거죠. 편리하게 살아가니까 행복한 것 같이 여겨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독에 감염된 것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 그 청소년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는 늘 얘기해요.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맥주는 좀 먹어보고 싶대요. 맥주는 좀 먹어보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TV 틀어서 저녁 때 TV 보죠? 맥주 광고가요.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 막 맥주 물을 타고 확 막 날아다니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그 CF 보면요. 여름에 제가 꿀꺽하고 있더라고요.
오, 이게 진짜 이 죄성이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게 하는구나 이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떡해요? 아, 나 편의점 좀 갔다 올게. 10,000원에 4캔이래 막.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법을 하나 주셨어요. 헤렘법을 주셨어요. 헤렘법은 뭐예요? 전멸. 들어가면 너 어떻게 되냐면 네 진짜 순수하게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모르던 애가 시골에서 정말 고구마 먹으면서도 좋아하고 맨날 수영하고 수영복도 안 입고 막 수영하던 애가 도시로 나오니까 이게 눈이 휘황찬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햄버거 하나 먹었더니 세상에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저런 옷이 있어요? 저런 차가 있어요? 한번 타보면 이게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을 향하여 제사하는 것을 보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악기를 가지고 신을 찬양하지? 야, 그 제사상을 보니까 이야, 우리는 평생 한 번도 못 먹은 음식들이 제사상에 가득한, 우와, 저 신 진짜 대박인가 보다. 그래요? 예배 드리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아, 그래요? 침 질질 흘리고 앉아 있을 게 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저 처자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가보니까 배꼽 티 있고 엉덩이 춤을 추고 있고 그냥 구릿빛 피부에 그냥 눈이 뿅 갈 정도의 여자들이 그냥 막 널려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있던 순이가 옆에 와가지고 오늘 시간 돼? 네가 맨날 물어봤잖아. 뭐 지금 와서 얘기하냐? 됐어. 취한 줄 모르게 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헤렘법 들어가면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늘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나는 잔인한 하나님을 안 믿어. 아니요. 죄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문명 가운데 세우면 네가 좀 더 편리할 수 있지. 좀 더 수고를 덜 할 수 있지. 근데 안 돼. 무너뜨려. 없애버려. 근데 결국 그 백성들을 그 지파들을 다 못 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순수했죠. 근데 이 세상의 세련됨을 보는 거예요. 돈으로 충족될 수 있는 욕구를 보는 거예요. 음란한 정욕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막 불일 듯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꾸 가난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좀 더 생기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눈이 돌아간다는 거죠. 돈이 좀 더 생기면 어떻게 할지 뭐 할지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요 성도가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문을 딱 본문을 그 떼문을 열듯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신을 못 차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버렸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주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운빨로 되는 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 술 취함 얘기하잖아요. 세상 것에 취한 자들과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금방 내가 동화돼 버립니다. 술 취하게 되면 세상 것에 취하게 되면 주도권을 빼앗겨서 세상을 의지해야 되고 죄를 의지해야 되고 결국 그것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착하게 됩니다. 그럼 내 안에 불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강박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나를 막 끌어당깁니다. 덮여 씌웁니다.
완전히 수렁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당연히 그 평안은 빼앗기게 돼 있는 거죠. 세상의 온갖 것의 부작용이 우리한테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박, 불안, 집착, 염려. 남녀 간의 관계도 어려워요. 부부 관계도 어려워요. 자녀와의 관계는 더 틀어져 버려요. 엉망진창이 된다니까요. 열심히 살수록.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 안의 고집과 내 안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돼요. 결국은 그 죄에 중독돼서 그 죄를 섬기는 상황으로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공허하니까, 허망하니까 뭘 찾아요? 채울 걸 찾죠. 참 오늘 아침에 올 때도 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주차 자리가 왜 이렇게 없지? 아마 저보다 늦게 오신 분은 더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아침부터 목욕값을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자기 속이 얼마나 들어온지도 모르고. 왜요? 내 속이 들어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아마 목욕탕 더 올 것 같아요. 해결하는 법을 모르니까. 더 단장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공허를 채우려고 뭐 하냐면 취미를 찾아요. 내가 좀 등산을 가면, 내가 좀 골프를 치면, 내가 좀 이런 음악회를 가면 좀 채워지는 게 있어.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의 공간에 허망함과 공허함으로 그 취미와 그런 내가 원하고 내 만족이 되는 걸 채우는 순간부터 이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취미 활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죠. 등산 가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요. 내 안에 감각들이 깨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것이 비어서 그 공허함을 가지고 게임으로 채우고 도박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관계로 채우고 취미로 채우다 보면 기쁨이 있는 것 같죠.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죠. 내가 골프를 취미로 해서 한 2년 3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 허망함이요 2배 3배로 다시 옵니다. 그럼 또 다른 취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채워야 되니까. 취미는 뭐 할까? 이번에는 수상 스키를 좀 배워볼까? 잘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좀 있어 보이잖아. 그것도 하다가 3년, 4년, 5년을 뺏겨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인생이요 훅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저는 스키 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 위에서 이 내려오는 그 스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잘 못 타요, 근데. 거의 다 내려왔을 때 후회해요. 어떻게 멈춰? 너무 속도가 붙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최근에 탔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턴이 안 돼요. 이건 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취미를 계속 바꿔간다니까요. 허무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묶이면요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묶이면.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요,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한 묶임에서 중독에서 그 어떤 세상의 잠깐의 즐거움, 그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공허함과 내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메이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언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의지를 하나님께 하시라고요. 그래야 다른 거에 묶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아멘.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선택의 폭이 없어요. 너 선택해. 지금 할 거야 말 거야. 나 믿을 거야 말 거야. 지금 이러한 기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세상에 나가니까 맨날 먹고 사는 길은 어렵지. 경기가 좋을 때는 없지.
있는 놈들만 잘 되는 것 같지. 나는 맨날 애쓰는데 되는 일도 없지. 괴롭지, 어렵지, 힘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인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 부러워져요. 정말 부러워져요. 와, 저렇게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전에 저도 그랬고요. 착한 상사는 싫어. 착한 상사 싫어해요. 뭐하냐? 못되고 재수없어도 돼. 일만 잘하면 돼. 그래야 내가 저 줄 타고 올라가는데. 착해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에 매이는 순간부터는요, 선악도 분별을 못해요. 분간이 안 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매여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 보면 세상 것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건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삶이 멈춰져야 생명답게 살 수 있고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임하심으로 숨어서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기꺼이 순교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 성령이 임하자 이 제자들은 순교하는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자리를 죽음을 부릅쓰고 들어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사상을 바꾸는. 여러분, 한번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리는 순간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좌파 목사님들이 많아요. 복음주의 안에서의 좌파. 뭐냐면 사회를 구원시켜야 된다.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좌파에 있는 목사님들 특징 뭐죠? 동성애 괜찮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카톨릭에서 교황청에서 발표한 거 들으셨어요? 동성애 하는 자, 트랜스젠더도 세례 줄 수 있다.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제 좀 더 지나보세요. 트랜스젠더도 신부될 수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세상 것을 쫓아다니고 성령 충만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죄가 계속 확장되고 죄가 되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는 더 거룩하고 더 새로워지고 더 빚어지고 더 주의 것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세상 어떤 것도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안 해요, 해도 안 돼요,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이제 다른 교회에 계신 분이 딸이 수능 본다고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해요 라고 이따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도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성적을 오르는 게 축복이 아닌데, 세상에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닌데, 이걸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제가 뭐 한다 안 한다 해서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제가 어제도 고민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와서도 기도했어요. 결정했어요. 그 친구 하면 꼭 물어봐야지. 너 예수님 왜 믿니? 꼭 물어봐야지. 그래서 그 아이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에다 꼭 집어넣어줘야지. 그게 이 아이를 내가 축복하는 길이니까.
너 어디 원하니? 어떤 대학 가길 원해? 아 그래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물어본 적 있니? 이렇게 해줘야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조금 어려워요. 아 그러면 어떡하지? 아 그래서 날 목사라고 인정해서 다른 데서 오셔서 기도 좀 받을 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간절하게 구하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잡히면 이거 뜰 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얼마 전에 북한 내용에 대한 유튜브를 봤어요. 2017년도에 김일성 사진을 떼놓고 하나님이 주권 통치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해서 영상이 나갔어요. 근데 지금쯤 아마 그 사람들 다 죽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생명을 갖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축복받은 자예요? 그들이 축복받은 자죠.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함으로 자신의 삶을 세상이 아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이켜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저도 죄인이에요. 목사님 저도 죄인이에요. 근데 대전 가서 책망하는데 제 마음에 책망이 돼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책망하고 앉아있니? 근데 주님이 하라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얼마나 그 싸움을 하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신 거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아내분한테는 제가 얘기했어요. 죽기 하듯 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하세요. 남편 보고는 남자답게 좀 사세요. 맨날 피하고 회피하고 나가 있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남자가 돼서. 남자의 니은자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저는 오면서 뭐 했을까요? 계속 얘기했죠. 주여. 하나님만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만큼의 간절함을 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계속 겸비되어져야 돼요. 아니면 술 취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기쁨과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내 안에 기쁨과 사랑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옆에서 누가 얘기해. 내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를 얘기해. 누군가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었어. 누군가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 이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우씨 뭐 이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안에 기쁨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과 사랑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 그러세요? 와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어떻게 도와주지? 이렇게 되어져요. 제가 예전에 드렸던 예화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가는데 고되니까 집에 가면서 꼭 술을 먹는데 술고래처럼 먹고 집에 가서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술을 먹지 마세요.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정말 힘들고 배고픈데 지나가는데 꼭 맥주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잔 해야 되는 거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술 한잔 하는 거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안 먹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 옆에 우유 뷔페집이 생긴 거죠. 옛날에 미국 얘기예요. 뷔페집이 생겼어요. 미국 뷔페집, 우유 뷔페집.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술집 가기 전에 우유 뷔페집이 있으니까 배고프시죠? 우유 뷔페를 목구멍까지 차게 먹어보세요. 그러면 술 생각이 안 납니다. 에이, 웃기고 있네. 근데 가서 우유 뷔페를 진짜 목구멍이 찰 때까지 먹었어요. 근데 술집을 지나가는데 술을 먹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여기까지 차버렸잖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잖아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쾌락, 취미, 허망한 공허움 이런 거 안 잡아요. 결국 그 일은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살게 하십시오. 라는 게 돼야 돼요. 오늘따라 이게 거슬리네. 저 새끼가 짜증나? 화나? 이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쪼르르 가가지고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바보 같더라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햄스터가 물을 이렇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하더니 가서 막 쳇바퀴 돌아요. 그리고 막 세수하다가 갑자기 하면 쳇바퀴 돌아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쳇바퀴를 돌아요. 미쳤나? 완전 쳇바퀴 환장을 했나? 자기 관리를 잘하나?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뭐 하다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네. 사랑을 놓쳤네. 기쁨이 없네. 기도해야 돼.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자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아요. 한 번 취하면 독주를 구하기 시작해요. 혼합된 술을 구하기 시작한다고요. 세상 것이 너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쉬운 길을 향하지 마세요. 편안한 길을 향하지 마세요. 편리한 길을 향하지 마세요. 반드시 세상 길로 열리는 길입니다. 이 길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령이 취하게 될 땐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아멘.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고 있다면 이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 노래를 흐느끼고 있으면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비를 보고 꽃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흥얼거려지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흥얼거리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찬양이고 찬송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 어때요? 노래하면 뭐예요? 항상 신세 한탄이 제일 많습니다. 세상 노래는. 왜 트로트를 어른들이 좋아해요? 자기가 신세 한탄이 있는데 그 신세 한탄을 대신해주고 있어. 그리고 그리움, 슬픔, 어려움, 아니면 요즘 애들 다 쾌락,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이 충만하니까 그걸 고백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뭘 고백해요? 하나님 계셔 주심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기록을 보면요, 하루에 7번이 넘게 주님을 찬양했대요. 그거는 뭔지 아세요? 예배처럼 자리를 만들고 풍하고 울려라 울고 이렇게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7번을. 이게 처음부터 자연스러우면 좋겠지만 잘 안 되잖아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고요. 우리의 몸은 늘 죄를 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받으셔야 돼요. 기도 훈련, 감사 훈련, 인내하고 절제하는 훈련, 말씀 읽는 훈련, 교제 나누는 훈련, 상처를 다루는 훈련, 연합하는 훈련, 대적하는 훈련,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 결국은 예배 훈련이에요. 뭐를 위한 예배 훈련이냐? 하나님의 정의 병사가 되기,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온전한 건강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수록 믿음의 분량은 커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옛날에 내 믿음은 간장 종지 그릇 같았어요. 조금만 기도해도 충만했어요. 근데 좀 자라니까 밥그릇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기도했는데 안 돼서 좀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했더니 또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 신앙이 커지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잖아요. 그릇이 커지잖아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려면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주님의 것들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 계속 식어가. 당연하죠. 믿음의 그릇은 넓어지는데 밥은 맨날 먹던 양만큼 먹고 채우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의 이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가 돼서 서로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시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새 노래를 찬양하는 건 오늘 이거 했으니까 내일 이거 하고 요즘 최신 찬양 없나? 이게 새 노래가 아니라고요. 오늘 내가 새롭게 된 자로 새로움을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주님을 다시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트렌디한 찬양을 듣는 게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자꾸 점검하십시오. 세상에 취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취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취하십시오. 성령에 매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다음에 단계가 열리고 주님께서 셋업하고 세팅한 그 다음의 것들의 스텝을 밟아갈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80년 동안 광야를 돌고 광야에 뼈를 묻고 사실 겁니까?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죠. 앞으로 나가십시오.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